오늘 이 맹인 두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우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이 맹인처럼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응답받는 거. 믿음 있으면 응답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제목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우리 읽었던 17절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무슨 사역을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자꾸 가리킵니다.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 제자들에게 특별한 거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계속 알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는 겁니다. 6월절 절기.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피제사로 절대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해방됐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축복 다 와 있습니다. 6월절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 지옥, 사단, 사망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길이 그게 기도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함께 하는데 그거 아는 길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불신앙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기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도는 아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안 되고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은데 딱 기도만 안 돼. 그러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6월절 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가다가 길에서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쉽게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자신이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기 보면
조롱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사역을 다 얘기했어요. 이 조롱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성질납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나 무시한다고요, 그냥 빡쳐서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요즘 사건 보세요. 내 째려봤다고 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왜 죽일까요? 그만큼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고통에, 정신적으로 약하면 쳐다보고 째려보는데도 자기한테요 굉장한 고통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 책찍 맞음, 혹시 책찍 맞아보신 분들 한번 뭐 맞을 필요는 없는데 한번 혁띠 있죠, 혁띠, 남자 혁띠 한번 맞아보세요. 힘듭니다. 예, 육신의 고통, 죄 때문에 오는 죽음, 이거 다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들을 다 끝내겠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자들요 이상합니다. 이거 들을 때 아는 것처럼 돌아서면 몰라. 요 뒤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 살도록, 영원한 생명 얻어서 생명 누리며 살도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런데 뭐라고 돼 있냐, 그걸 말씀이 감추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못 깨달아지신 거예요. 감추어져가지고.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은 보물 찾을 때 감춘 거 찾잖아요, 그죠? 예, 알면 찾기 쉽잖아요. 그래, 감추어진 거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 얘기 듣는데요, 이거 못 깨닫는 거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왜냐, 12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못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매일 먹고 잤다니까. 혹시 교회에서 365일 매일 먹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 못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못 깨달아도 정상입니다. 네, 못 깨달아도 정상이요. 왜? 시간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깨달은 줄 알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지 마옵소서거든요. 방금 얘기했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네 와리 못 깨닫냐, 은혜를 못 받냐 이래 안 하고, 희한하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요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생각해보세요. 이 절기 지키는데 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명절. 여러분 명절 때 분위기 좀 마음이 어때요? 좀 들뜨잖아요, 그죠? 예,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뒤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본색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죽음, 사망 해결. 왜냐? 생명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고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도록 이 땅에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20절에서 28절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도 가르칩니다. 20절 보세요. 분명히 요 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요 얘기한 그때에 제자리 이제 못 깨닫는 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어머니.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죠? 예.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뭘 구했어요. 이제 구하는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뭘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죠?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뭐랬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요 아들을 주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쉽게 말하면 제일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한 자리죠. 이 어머니도 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전도해 보면 다른 그 교인들도 보고 못 깨닫는 게 어쩌면 그게 딱 성경과 맞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구해놓고도 그게 뭔지도 있지 뭘 모르고 구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요, 엉뚱한 거 구합니다. 자기는 필요하고 맞다고 하는데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고 전도선교와 관계없는 거. 다 그런 많은 걸 구해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날아가는 새들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론 다 내리고 데려다 놨어요. 근데 그 들어놓고도요, 새카맣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내 삶이 어렵다면 빨리 우리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이번 주에 그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그 왕 여호람이죠. 그거 보세요.
사마리아에 그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전쟁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전쟁도 잘 안 되면서 이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삶아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 하는 말을 보세요. 요게 엘리사 때문에 됐다면서요. 그 말이 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이 왕은 엘리사 보고 이 아람 군대들을 다 죽이길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음식 먹어서 보내란 거예요. 그리고 보내놨더만 이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에웠었는데 완전 이 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것들을 다 죽였으면 다 됐는데 엘리사가 안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엘리사를 막 하는 겁니까?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죠. 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여호와가 이 재앙을 없애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잖아요. 그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는 거, 주로 구하는 거 보면요, 주와 부가 있습니다. 빡세게 기도하는 게 뭔지, 늘 구하는 게 뭔지, 아니면 생각만 어쩌다 한 번씩 구하는 게 뭔지 한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그의 나라와 의를 주 메인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먹고 살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주 메인인지 한번 보세요. 성공해달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구하는 걸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는 뒤에 나오죠. 봅시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잔 얘기합니다. 이 잔은 뭡니까? 예수님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이 사건 없으면 우리는요, 지금도 교회 모여가지고 여러분 양 가지고 와야 돼요. 양 가지고 데려와서 내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찔러 죽여가지고 피 뿌려야 돼요. 피 뿌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피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 이제 잔을 마시겠냐 하니까 이 제자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야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 여기 이거 앉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 거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여기야 뭐 뒤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사실 이제 12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하고 순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돼.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필리핀에 가면 뭐 그런다 합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사람들 매달려 그렇게 막 그 명절 때 크리스마스 이럴 때 막 매달려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행렬한다 합니까? 그 암만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매달려야 끝이야. 그런데 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 제자들은 거기다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이 자리를 주는 거는 아버지가 주는 거다. 그러면서 예비해놨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 바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엉뚱한 데 관심 많고요. 관심 안 쏟을 때 깊은 관심 있고, 진짜 관심 갈 때는 전혀 관심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가 들어가면 돼요. 아멘?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따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10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직원만 데려와서 예수님 가가지고 자리나 정하고 그 신경질 나는 거예요. 화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복음 잘 못 깨달으면요, 엉뚱한 일에 열받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막 화가 나고, 진짜 예수님이 화난 데는 전혀 화 안 내고, 이상하게 거꾸로 가요. 이상 거꾸로 간다니까. 진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 이게 예수님이 화낼 때 같이 화내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구나. 이게 닮아가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꼭 반대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악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진짜 막 예수님 흉내만 내도 막 복 주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야, 네 성경 있다 아이가 잉크 냄새만 맡아도 네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워낙 성경 안 봐가지고. 그래서 성경 많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주간에 나온 강단 말씀, 그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데 그 빛 놓치고 그 등 놓치고, 여러분 빛 등 놓치고 가면 그 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를 보세요. 엉뚱한 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지 않냐? 자리, 권세, 그걸로 자기들이 마음껏 부리고 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리 가지고 누르고 자리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죠? 뒤에 나오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좋다는 그런 제도, 법, 세상의 방법 절대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은요, 세상 나라,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신이요. 그래서 살아야 돼.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면서 뭘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되라. 그 다음에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반대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섬겨라. 으뜸이 되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복음 알면 가능해요. 교회는 이렇게 뭐 권위 이런 건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없는데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분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뭐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 뭐냐면요, 속전 아시죠?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를 그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노예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 노예를 보고 불쌍한 마음 들어서 노예 주인한테 가서 이 노예에서 자유하기 싶은데 얼마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 주인이, 이 사람들은 돈 벌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노예하고 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노예를 보고 노예를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족들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노예한테 요구하지 않고 노예 모르게 나중에 가르쳐줬죠. 다 지불 다 하고 종문서, 노예 문서 있죠?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해방됐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속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정신적 고통, 육신의 고통, 죽음,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자꾸 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엄한 거 다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참 인자하시지. 성질 한번 안 내고 저건저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 또 오래돼도 또 잘 모르는 사람 있죠? 예, 못 깨닫는다고 닥달 걸지 마세요. 예,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시간 다 됐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깨달아 이런 말 안 했어요. 딱 이런 거 보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복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깨달아야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막 TV 쪼고 막 닥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이에요. 세상 보세요. 안 되면 쪼우잖아요. 쪼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저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안 맞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복음 누리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다다.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베드로가 못 깨닫다가 예수님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고 확실하게 답 얻었죠. 예수님 승천한 거 보고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냐? 성령 임한 걸 보고 술 취하지 않았고 말씀이 성취됐다.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보고요. 참 대단하죠.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살리러 간 겁니다.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다른 걸 되지 않는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꾸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맹인의 믿음. 요 맹인이 나오는데 요 맹인은 다른 데서는 바디메우라고 하죠. 잘 알죠? 바디메우? 예, 바디메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랬습니까? 소리 질렀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 이러면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 바디메오 요 맹인 둘은요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지나간다는 말 듣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리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어디 맹인이 함부로 나오더니 맹인 주제 이런 말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꾸짖어 잠잠하라 이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진 거야. 그 또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뭐 엄한 얘기하면요 아이고 기죽어라 소리 딱 말도 안 해. 거기서 말도 안 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소문만 딱 듣고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 딱 생긴 거예요. 믿음 생기니까 암만 주변에서 소리 질러서 뭐 잠잠하고 뭐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지 입만 아프지 자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믿음 찾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요 머물러 섰답니다. 자, 이제 끝난 거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냐? 이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뭐랬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여러분 불쌍히 이게 다거든요. 절대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 속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하고 끝낸 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 42절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구원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 뜬다. 이거 지금도 사실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장인이 많잖아요. 맹인이 많지, 그죠? 자기는 절대 불가능한 걸 아는데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네, 눈뜨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문제, 우리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예, 다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보고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뭘 해주기를 원하 이러면 여러분 바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근데 예수님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내가 뭐 해줄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그거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뭘 해주기를 원했고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말씀 좋잖아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진짜 기도하세요. 아멘. 머리 굴려가지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번 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 노력을 해야 돼. 안 되는 것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왕은 끝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내일 이맘때 곡식을 매매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말씀 말하는데 그 옆에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 열어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진 건 보겠지만 너는 그걸 못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대놓고 앞에다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이 되나 어디 신화 같은 얘기하나. 그 사람은 보기는 보지만 본인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 봐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바뀝니다. 연약해도 실수해도 이 속에 있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도할 거 대신방 캠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6지역 캠프, 그 다음에 총회 응급주일. 이거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단돈 1,000원이라도 하세요. 진짜 기도하고 하면요, 그거는 무조건 복이 됩니다. 그냥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믿어지세요? 참, 나는 이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믿고 사는지, 아니면 지금 불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진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돼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은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는데 더 소리 질렀어요. 그건 땡깡이 아닙니다. 믿음이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믿음, 신문권세 누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대신방 캠프 16지역과 총회 응급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내일 또 이번에 현장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